마이크 잘 나옵니까? 예.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종호 목사님은 28년 전에 신대원에 같이 다니면서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사이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지만 참 제가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그 목사님입니다. 아주 착한 목사님이고 또 남을 돕기를 참 잘합니다. 우리 신대원 다니다 보면은 가난해서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는데 몰래 한 달치 식권을 이렇게 늘 갖다 주고 몰래 이렇게 책갈피에다 껴주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오랫동안 참 아프셨는데도 아주 그렇게 정성껏 간병을 잘 하고 참 효도 아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신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은 모습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한영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NLTC 새생명 전도훈련을 수료하시게 된 9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수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황종수 간사님 외에 4분이 오셔서 12주 동안 얼마나 정말 좋은 훈련을 해 주셨는지. 저도 목회자 이 NLTC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NLTC 훈련은 꼭 전도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법을 배우고 또 큐티 훈련도 배우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런 훈련 등 아주 좋은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훈련을 꼭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이 시간을 빌어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훈련을 다 받으시면은 교회가 훨씬 더 든든히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NLTC 훈련 수료하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꼭 전도에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전하는 이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기 시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예수 복음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예. 세상 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은 이 생과 내 생의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시시하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시시하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시장에 싸구려 플라스틱 바가지 파는 사람도 이 바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던져도 깨지지 않고 10년을 써도 언제나 새 것이고 때도 안 타고 색상도 10가지야 되는 이 바가지, 좋은 바가지 5,000원에 10개 드립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
바가지 팔아서 집도 사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준다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창피해가지고 아우 창피해 하면서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금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장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슨 차이냐?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차이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많지만 6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째, 생명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한하고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여러분 삶으로 마감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보다 생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마귀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음으로 죄종이 아닌 것입니다. 죄종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한 나라의 시민권 자격만 있는 것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니 하나님 나라 시민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만 주어져도 100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축복과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3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육신, 물질, 이게 전부예요. 대단한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요약하자면 세상, 육신, 물질이 전부예요. 이것만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하고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방향으로 여러분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5번째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연약하고 힘없고 참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음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둘째 죽음인 지옥이 종착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과 권능의 복음을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별것 아닌 것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면요,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것도 확신 없이 소심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폐를 끼친다는 생각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할 때 공손한 마음으로 매너 있게 해야 되지만, 복음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이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전하자, 자신 있게 전하자, 담대하게 전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기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실제로 전도해야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30년 이론만 배우면 수영 못합니다. 음악 이론 공부 50년 한다고 피아노 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수영을 하려면 기초적인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는 무조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요새는 이론 교육도 아예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야지 수영을 빨리 배우고 잘 배우고 수영을 더 빨리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NLTC 전도훈련의 가장 큰 강점은 전도를 이론으로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실과 강의실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훈련생을 데리고 필드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골목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목회자 전도훈련을 했는데요, NLTC 전도훈련인데 서울역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전도하는데 얼마나 냉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거기서 그냥 노숙을 하시는 분인데 아무 할 일이 없이 있는데도 복음 전해드리면 그 심심해서라도 들을 텐데, 그런데도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녀도요,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주변이 없고 성경을 많이 모르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입을 열어 전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전도인 것입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치기 전까지 종이 아니며, 복음은 전해지기까지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심코 그냥 전한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는 지식만 가지고도 아프리카 가면 다 신학 교수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핑계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아는 만큼 열심히 전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힘주시는 전도를 해야 전도가 쉽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희한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전도를 꼽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다 하죠. 찬송 다 합니다. 기도 다 합니다. 헌금 다 합니다. 그러나 전도 다 못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안 믿는 사람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전도자와 마귀와의,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의 힘과 계략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선교의 베테랑도 언제든지 자기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그리고 전도해야 그 전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구하며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요, 한 전도자의 실패담을 적어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전도자는 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종업원이 물과 컵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의 얼굴이 너무 우울하고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보니까 사람이 점심시간이라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 영업방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전도하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꾸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영업이 활발하게 되고 이 사람 지금 물컵 여기다 갖다 주고 저기 이렇게 음식 나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그러면은 밥 먹고 이 동네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사람 없을 때 이분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지역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전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아니 2시 좀 넘었는데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가게 문을 닫습니까? 하고 그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일했던 그 종업원이 갑자기 2층에 올라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은 영업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죽였구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자살할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나에게 역사했건만, 내가 성령의 이 음성을 내가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였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이 전도자는 성령께서 어느 순간이든지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1분이든 10초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야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순의 씨에게 너는 가서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지나가는 그 구순의 씨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광야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갔더니 저 멀리서 낙타 한 마리가 오는 것입니다. 구순의 씨가 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름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이 일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성령에 민감해지고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물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많은 씨를 뿌리고 어부가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전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그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전도하러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서도 성령께서 붙여주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가에서 강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루디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 야손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온 계곡, 들판, 광야, 여러분 사막을 헤매 다니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다니셨습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은 어느 양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인 것입니다. 그 존재, 그 생명, 그 특징을 가진 양은요 오직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얼굴이 다 다릅니까? 이 세상에 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영혼인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그저 양시장에 가서 비슷한 양 한 마리 사오 100마리 채우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 자식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아원에 가서 나이와 외모가 비슷한 아이 하나 데려다가 여러분 숫자 맞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물건이라면, 제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전까지는 낮이든 밤이든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찾아야 비로소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있어서 한 명의 자식은 그 자식이 천하예요. 부모의 전부입니다. 부모의 우주예요. 그 어떤 자식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반친환 시인이 쓴 노랑제비꽃이란 짧은 시가 있습니다.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참 세 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이름 모를 한 꽃송이를 피우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고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고 이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라는 겁니다. 꽃 한 송이에도 천하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잃어버린 이 한 영혼,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한 마을이, 지구가, 온 우주가 통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다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한 영혼이 고귀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틀렸습니까? 전체를 위해서라면 100명쯤은, 아니 수십만, 수백만 명은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틀린 겁니다. 전도는 한 영혼에 대한 집중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애정을 다 쏟는 그 마음, 그때서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요, 아들을 최고의 이 활 쏘는 명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활도사 찾아갔습니다. 이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활 잘 쏘는 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이 도사는 이 어린아이에게 활 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물 떠와라, 마당 쓸어라, 잔심부름만 시키고, 그리고는 실에다가 쌀 하나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5m, 10m 밖에서 그것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거기 가면은 뭐 활도 쏘고 칼싸움도 하고 재밌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쌀 하나를 그 쳐다봐야 되니까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는 막 울고 도망치고, 막 그러면 또 잡아오고, 도망치면 잡아오고, 그러기를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쌀 하나를 뭐 그리 쳐다봐야 되나. 근데 5년 6년이 지나면서 어쨌든 계속 쳐다보고 하라니까, 나중에는 그래 저거 한번 쳐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 보자 하면서 계속 밥만 먹으면은 그걸 쳐다봤습니다. 낮에도 쳐다보고, 밤에도 쳐다보고, 비가 와도 쳐다보고, 새벽에도 쳐다보고, 일하다가도 쳐다보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쌀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 쌀알이 변해서 쌀 한 가마니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스승님, 도사님, 지금 이 쌀 한 알이 쌀 한 가마니로 보입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그 도사가 빙긋에 웃으면서 활을 주며 쏘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을 쏘니까 백발백중으로 맞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쌀 한 가마니까 이걸 못 맞히겠습니까? 근데 촥 쏘면은 쌀 한 알 10m 밖에서 보이지 않는 그 쌀알에 정확하게 명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쌀 한 가마니입니다. 그러나 쏘면은 쌀 한 알에 맞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명궁이 되는 것은 활 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집중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집중력.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집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이 우주요 천하요 하나님이 그토록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열정, 집중적인 기도, 집중적인 사랑을 쏟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매어 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분은 53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다가 53년 만에 구원을 시킨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쌀알 만큼 전도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쌀 한 가마니에 큰 전도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주는 것은 영혼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도움자는 누구냐?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안 다니는 제 짝이 제 손목을 꺾고 교회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팔만 안 아팠어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꺾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한 번만 가자고 교회 간 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도움이 지금까지가 살면서 받은 모든 도움을 다 합쳐도요, 그 친구의 도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한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쓰는 우리 한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 선물로, 사랑으로, 말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전도가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내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